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살해하는 음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바울 살해의 음모입니다. 극렬하게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 한데 뭉쳐 당을 짓고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다시 바울을 죽일 그 방법을 모의했습니다. 그들의 각오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심지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들은 굳게 맹세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40명이나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이냐?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여러분, 척한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이 무엇인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그리고 그 내려오게 하는 그 길에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로 준비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유대인 결사대라고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들은 뭐라고, 어떤 작전이 있었는가? 전날 소란과 난동으로 도중에 끝나버린 이 바울의 재판권에 대해서 공회가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에 로마인 천부장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다시 한번 공회로 데리고 와야만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공회로 인도되어지는 도중에 길목에서 말입니다, 40명의 결사대가 매복하고 있다가 일순간 바울을 덮쳐서 암살하겠다고 하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들의 열정이 여러분 보이시죠? 이들의 열심이 보이시죠? 이들의 각오가 보이시죠?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음모는 불의와 죄에 빠진 채로 계획되어진 음모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그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조명하심 앞에 언제나 우리는 겸손하고 정직하셔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한번 위기를 만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내 목숨 걸고 바울 죽이겠다. 지금 이렇게 달려들고 있고,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려 40명이나 되어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가운데, 이러한 살기 등등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바울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면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들의 음모가 탄로가 납니다. 이것이 16절에부터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카드 하나가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생질입니다. 좀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생질이 누구죠? 바울의 조카인 겁니다. 바울의 조카. 성경에서는요, 유일해요. 이 바울의 가족관계, 친척관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거든요.
성경학자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대목에서 최소한 바울에게는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바울의 집안이 정통 바리새인 가문이었으므로 바울의 누이 또한 바리새인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예루살렘 사람이었다면 그들 부부는, 그 누이 부부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유추하는 거죠. 바울이 그의 고향 다수에서 떠나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공부할 때에 그 누이 집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바울의 조카는 오랜 세월 살가운 친분을 쌓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현재 상황에서 바울의 조카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서 삼촌 바울을 해하려는 이 유대인, 극렬한 이 유대인들에게 음모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바리새인이 바울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의 조카에게 살짝 기뜸을 해어 주었던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를 통하여서 알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오세요.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로마 군대의 병영으로 급히 달려간 바울의 조카, 그는 거기서 삼촌 바울을 만나서 극단적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 대하여서 알려줍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바로 바울의 생질 조카를 말하는 거거든요.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나이다 하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리고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계시, 하나님의 예언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 그것은 그가 받았던 예언과 그가 받았던 비전과는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합니다. 하지만은요, 그냥 믿고 가만히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자신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 그와 함께 있는 군인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10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조카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에게 안내되어지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었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어디를 띄워주시냐면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말이에요. 19절에 그 청년을 보고 손을 잡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친했어요. 굳이 천부장에게 가서 제가 들을 말씀이 있는데요 라고 청년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요, 천부장이 그의 손을 꼭 잡고 이리 와라 그러더니 따로 데리고 가서 그와 함께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천부장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죠.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인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자신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밖에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이 아니고는 그 누군가가 청년이 와서 어떤 사실들을 이야기할 때 굳이 손을, 너 누가 보냈냐? 바울이 보냈어? 그런 일들이 있어?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야? 손을 덜썩 잡고 우리 가서 좀 다른 데 가서 좀 이야기하자. 이게 뭐가 지금 어색한 거죠.
글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정황, 사람의 미안함, 사람의 실수, 그래서 그가 미안한 마음에서 그에게 이렇게 선대를 하였을까? 이렇게만 해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천부장의 무지, 천부장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뭔가 조금 과한 거예요. 뭔가 조금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거예요. 청년은 천부장에게 두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나, 무엇인가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좀 더 조사하겠다고 하는 명분으로 바울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했고요. 둘,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을 죽일 것으로 계획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의 청년의 말이 또한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21절에 보니까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그 다음 밑줄 쳐보실까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천부장의 권위를 지금 높여주는 동시에 그의 책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목숨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천부장은 그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지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부장이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22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고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너 이거 나한테 이야기했다고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비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을 확인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되어진다면 또 다른 위협이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의 생지를 동원하셨고요, 또 천부장의 실수를 사용하시고 그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더 나아가 천부장의 지위를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안 될 것 같다, 이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다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난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더 정확한 기도인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이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거 봐서, 너의 행동을 봐서, 너의 행위를 봐서 그래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이건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좀 덜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으신 그 귀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주 옆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그 사랑이 하도 많은 들은 사랑이기에 별로 큰 사랑 같지 않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귀한 사랑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천부장은 부하들을 불러서 바울의 이송을 계획합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거죠. 23절, 제가 24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밤 9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을 든 병사 200명을 준비하라. 24절입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된 군인들을 여러분들 바라보십시오. 바울을 안전하게 오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안전하게 이동한다라고 하는 이 규모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이렇게 동원이 되어진다고?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나 이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 이것을 느꼈을까요? 뭔가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상식 밖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뭔가 과해요. 뭔가 커요. 뭔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요. 바울이 깨어있다면 이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일단 믿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를 보여주고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부장은 왜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동시킬까요? 예루살렘은 유대 공회가 있는 유대교의 본산지라고 한다면 가이사랴는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본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바울에게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장소입니다. 바울의 호송에 관한 명령을 내린 뒤에 천부장은 곧 이어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총독은 누구일까요? 총독,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 정복국가 즉 식민지를 황제 대신하여서 대행하여 다스리는 로마의 관리로서 사법권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행정부의 관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대신해서 그 식민지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황제의 한 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것을 재편집했습니다. 제가 편지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벨릭스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 천부장,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로마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각하에게 보내는 이 사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으나 제가 군사들을 보내어서 구출했습니다. 구출한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인 저는 유대인이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는지 그 일을 알고자, 그 이유를 알고자 그를 유대 공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가 유대인의 율법 문제로 고발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혹은 사형시킬 만한 죄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다고 하는 유력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어서 곧바로 그를 총독 각하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한 자들도 앞으로는 바울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각하 앞에서 직접 제소하도록 일러두었습니다. 각하의 현명한 처결을 바랍니다. 이것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5번째 바울이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에게 명령을 받은 대로 2명의 백부장은 수하의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 9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출발하는데 그들은 먼저 바울을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으로 호송했습니다. 31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절,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도 한번 보시죠. 제가 지도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중간쯤에 있는 도시로 헤롯 대왕이 자기 부친 안티파테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략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까지 로마 군사들이 밤새 바울을 호송하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야간 행군하는 겁니다. 그렇게 상당한 강행군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 날이 밝자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일, 그리고 마병들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예루살렘 병영으로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병 70명이 바울을 호송하여서 이제 가이사랴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였고, 그들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까지 그들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바울, 주님과의 만남, 조카를 통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어진 일, 그리고 그가 로마 군대가 자신을 호위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천부장의 말에 그렇지, 맞네,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지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도행전을 처음 읽었던 초대교회 교인들,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핍박 가운데 그들에게 이 한마디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이 사실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정말로 힘이 되었는지 모를 겁니다. 우리 역시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 수고했어, 잘하였어,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가만히 돌아보니 주님 앞에 서니 그때마다 정말로 바울을 가이사랴에 도착하기까지 군대를 동원하셨고 바울의 생지를 동원하셨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이렇게 저렇게 귀한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보호하셔서 이동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네요.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 것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역사가 해석되어지고, 아, 그래서 그런 만남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런 아픔도 주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사랑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주님 앞에 내 눈이 열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이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